여러분 지금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으로 약속에 따라 취하는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9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강의로서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그 새로운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고, 생각을 새롭게 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때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하는지,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하는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신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변화되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 상, 신관이 변화되어 가면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를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신관이 변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어로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에 대한 답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짓에서 진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주일날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신관의 위력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이 액션 플랜에 제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선입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내가 배운 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생각들, 이 생각을 적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고한침, 또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저의 간증에서 비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했을 때 나에게 부르심은 주셨지만 부르심을 이룰 소스들, 자원들은 주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저는 믿고 있었던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의 부모님 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나를 만족하지 않고 꼬투리 잡으려고 대기하고 딱 있는 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식은 영혼 몸을 통해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영을 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인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여기에 다다르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성경 일독을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빨리 읽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때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정말 우리 개혁 한글, 그때는 개혁 한글이었는데 개혁 한글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다가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묵상하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저의 마음에서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예수님은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던 시절인데 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이게 아마 2004년 5년 그때쯤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꼭 배우지 않아도 이 놀라운 진리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희미하게 알았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셨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상담 심리가 부모에게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치유받아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걸 받아야 됐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부모에게 그것을 받을 수 없고요. 또 배우자도 나를 100% 무조건적으로 만족하고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은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정말 배우자에게 더 불만이 많을 수가 있고 자녀에게 더 불만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에게도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고 결혼하신 분들은 또 배우자에게 계속되는 불만의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 역시 내 자녀를 100% 만족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나 역시 내 배우자를 100% 만족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100%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미리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묵상하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알려드리는 건데 다른 묵상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하시면 되고요. 못 찾으신 분은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신관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100% 만족하셔서 나를 좋아하시는 분.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죠. 여러 또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문장,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100% 만족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만 여러분이 이 9주 동안 바꾸셔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작년에 2월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하면서 내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했는데 21일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17일 만에 끝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에게 나는 진짜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은 좀 그 뒤에 일어났지만 저는 그 생각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9주 63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내 안에도 어떠한 것을 좀 새롭게 할 것이 있나 묻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100% 만족하시고 나의 영이죠. 나의 영에 정말 불만이 없으시고 100% 만족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내 잠재의식까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또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요구들을 해오세요. 많은 요구를 할 때 제가 제가 들어드리죠 이런 마음보다는 왜 그걸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해?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열매라는 것 정도는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의 뿌리를 제가 들어봤을 때 완벽주의가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완벽주의. 저는 완벽주의가 또 그다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진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고 계신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에서도 들으셨지만 정말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했던 강의지만 작년에 그것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작업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 가운데 안심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제가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다 나눠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 게 너무 파격적이고 놀라운데, 그러면 내가 A라는 집사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맞다라고 많이들 배워왔죠. 정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요.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증명한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교만한 시각을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그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계시로 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다고 뿅 하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이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뿅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여러분 액션 플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적어봤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다음 강의가 있을 때까지 또는 9주 연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상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 자아상이 좋지 않으면 정말 어렵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자아상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환상을 가져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또 자아상이 하나님적이지 않은 사람은 과대망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혼적인 모습을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으로 과대망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관적인 자아상에서 나오는 교만인데요. 그 비관적인 자아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 어떤 한 일그러진 모습이 정도입니다.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과대망상, 자기 혼에 대한 과대망상 또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완벽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자아상에 대해서. 영으로 기능한다면. 그런데 혼은 나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겠고 나보다 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의 혼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나의 혼이 저 사람보다 조금 못했다고 해서 낙심한다든지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혼으로 기능한다, 즉 육신적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자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아상은 나는 영이고 이 나의 자아상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아야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장에 옷을 정리하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골라내야 그것을 버리고 그 옷장에 새 옷들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션 플랜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기와 자기가 독대해서 아무도 보여주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문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100% 만족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 여러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당신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 있죠. 그것도 다 버리는 목록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제가 이 작업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퍼센트 계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 전체 합쳐봤을 때 정말 어쩌면 우리는 너무 소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 또 나에 대한 자기 이미지, 자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진리에 맞게 바꾸셔서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시고, 또 자유하지 못해서 굴레에 속박에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것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큰 용사로 세워지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5단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하는 기도를 모델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에 업로드하는 수요 메시지, 또 특별히 지금 9주 63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수요 메시지로 액션 플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이 기도까지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 마음을 촉촉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동일한 삶을 살고, 또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던 묵상을 듣고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거듭난 신앙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를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나누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중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이 5가지 5단계 기도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할 것이고,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중심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5단계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사실 그 부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이 영적 전쟁으로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싸우는 우리의 이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계속되는 설명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 즉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것보다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진리를 대적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견고한 진 또는 모든 이론, 또 내가 믿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교리나 어떤 그 나라의 문화에서 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내가 믿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때 그 권능이 바로 부활의 능력, 드나미스, 부활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능력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야 될 생각,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음원을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만든 이 5가지 5단계 기도, 이 단계 5단계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5단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하신 두뇌 과학자 캐롤라인 리프가 제안했던 그 기도 단계를 참고해서, 또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역사했던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역사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우리가 63일을 진행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일 하시고 아침 저녁 주야로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기획 2번째 액션 플랜을 좀 펴놓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일 메시지에도 링크가 있고 지금 이 동영상 아래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열어 놓으시고 프린트를 하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열어 놓으셔도 보이실 테니까 4번을 보시면 5가지 이 기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4번을 읽어볼게요. 위 3번에서 자신의 잘못된 신관과 또 그것과 관련하여 버려야 할 잘못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1, 2, 3번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안 하신 분은 지금 일시 정지를 해 놓으시고 1, 2, 3번을 하셔야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정리되셨다면 다음의 순서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순서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독특한 방법으로 교제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과 순서는 성경적이고 효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그 방법을 저 자신에게 조금 맞게 다시 좀 고쳐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더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은 참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집중시키고, 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조금 다른데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든지, 또는
하나님은 지금 제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게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가길 원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100%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족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의 과정은 길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델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 제가 만들어드린 이 문장 이것을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적용해서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100% 만족하셔서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 오른편에 앉히시고 저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사단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여는 이 첫 번째를 하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내가 버리고자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발 앞에 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두뇌가 우리가 생각으로 보는 그 그림과 실제 경험하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것인데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돼서 내가 버리고자 하는 생각, 즉 나에 대한 불만,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시는데 나는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를 괴롭힌다 라면 여러분 그것의 뿌리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나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신다 라는 것을 감당하고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나를 정말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물론 그 뿌리부터 잘못됐죠. 나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 것인데 다른 사람 역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뿌리부터 잘 생각해서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게 됐다는 이 뿌리를 알게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깊은 작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자기의 깊이 내려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저 사람에 대한 불만, 저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그것들 어쨌든 내가 버리고 싶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잡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뇌에 실제로 까맣게 타버린 그런 나무처럼 우리의 뉴런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손에다가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가져오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손을 털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발 앞에 내려놓는 장면을 생각하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빛으로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빛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아래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생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문장,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100% 만족하시며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을 선포하셔도 좋고요. 또는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 1절만 묵상하시고 선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7, 8번 정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이것을 다 이룬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5번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뇌 과학에서 다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또 두뇌 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최종적으로 이룰 꿈을 먼저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2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형들과 마지막에는 아버지한테도 책망을 받았는데요. 이 마지막 최종적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기의 비전, 마지막에 이룰 비전이 있는 사람, 즉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100% 나에게 만족하셔서 나를 좋아하시는 그 나는 어떤 나인지 그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뭐 이사를 가시면 몇 평에 가길 원하십니까? 30평이요? 40평이요? 50평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욕심으로 정말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라고 욕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나를 100% 만족하시고 나를 100%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은 어떤지 그것을 그리면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모습, 이것을 바로 미래로부터 산다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시고 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했고 내면의 수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떠오르고 방해하고 꿈으로 부정적인 꿈도 꾸시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마다 제가 최근에 나눴던 두나미스 부활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좀 선포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떠오를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5가지 과정을 다 반복하기가 번거로우시거나 빨리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또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버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주님의 보혈을 흘러보냅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5가지 과정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100% 만족하시기 위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다른 사람의 단점에 붙잡혀 있는, 나의 단점에 붙잡혀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100% 만족하시며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한 7, 8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며 100% 만족하고 100%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7, 8번 주님의 보혈과 두나미스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또 이 나의 잘못된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주님의 부활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주님의 새로운 생각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지어다 하면서 이것을 7, 8번 반복하시면서 63일 이것을 진행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 잘못된 생각은 나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